오늘도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데반은 최후의 설교, 최선의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원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설교하기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왜 아브라함과 요셉과 오늘 본문에 이어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과연 유대인들이 존중히 여기는 한 인물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어떠한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토리를 꺼내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요셉을 부르신 것도 모세를 부르신 것도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모세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숫가나 또 저수지에서 돌을 던져보면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 파장이 작든 크든 동심원을 그리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항상 중심은 같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요셉을 부르셨던, 모세를 부르셨던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크든 작든 다 쓰임을 받았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놀라운 영향력과 또 사역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입니다. 또 우리의 연수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할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에 보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랬습니다. 왜 스데반은 굳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이방 땅에서 불렀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축복하리라. 그리고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의 우선 요셉 때에 이루어집니다. 요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번성하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요셉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에게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18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에 오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애굽의 왕만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을 하였는데 이때 하나님은 구속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430년이 지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룰 때 비록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의 왕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은 번성을 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세상의 풍요 속에 살기를 원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430년이 찼을 때에 모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목적지가 아니죠. 종착지가 아니에요. 애굽은 학자들에 의하면 체류 어떻게 보면은 장소에 불과한 겁니다. 거쳐가는 곳이죠.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생명 주신 분도, 내게 가정을 주신 분도, 내게 일터를 주신 분도, 내게 은사를 주신 분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애굽의 왕도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돌아보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익숙한 방식이 마치 하나님의 방식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했을 때 히브리인들 노예들의 번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은 그들을 더욱더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못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심지어는 사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전부 남아 살해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우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속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인물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19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히브리인들의 번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러분 전부 다 어린아이들을 죽여버리는, 남자는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교활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살아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애굽 어떻게 보면 궁정에서 제2인자의 모습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비록 유모의 형태를 띄었지만 친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을 배웁니다. 그의 가슴 속에, 어머니의 젖가슴 속에 흘러나오는 젖은 단순히 젖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생명의 젖이요 민족을 사랑한 사랑의 생명의 젖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을 통하여 받아먹은 그 생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세는 40세가 되은 어느 날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원통한 일 당한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밀철했는데 그만 그 사람이 떨어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민족들이, 히브리인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살인자로 오히려 등극하고 히브리인들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는 동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형제들은 깨닫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서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는 지금 히브리인을 돕고자 했지만 살인자가 되었어요. 자기 동포들이 자기를 이해해 줄 알았지만 등을 돌려버렸어요. 자기의 힘으로 하고자 했을 때 아무 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 자신이 아니잖아요.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섭리가 없다면 모세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실력을 갖추고 40세가 되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지만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좀 답답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조급증을 내려놓고 지금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중심을 둘 때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결국 그는 광야 40년의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왜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궁정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광야로 나아가서 숨은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누명을 썼지만 그게 누명 아닌 사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힘이려고 했지만 동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애굽에서 쫓겨나야 되고 또 자기 신분을 감춰야 되고 또 모세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체포조가 많이 가동이 되었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검문 검색을 하는데 그걸 피해 다녀야 하는 숨은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비통하겠습니까? 모세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삶이 꼬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마저도 영혼이 막막해지고 영혼까지 막혀버린 순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이드루를 만나고 이드루의 양을 치면서 그의 사위가 되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광야를 이곳저곳 다니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의 산, 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산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양을 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의 삶의 현장에 천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이 참에, 왜 굳이 40년이 참회라고 표현했을까? 이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순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의 삶, 이 시내산 정상에 떨기나무 특별히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광야에서는 가시덤불이 타는 것은 일상입니다. 광야는 뜨겁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모여 있으면 스스로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열에 의해서 불이 납니다. 그러면 그 불타고 가시덤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날따라 그 불꽃이 일상이 아니에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마음을 바꿔먹고 방향을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날은 특별합니다. 왜요? 불꽃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알아보려고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알아보려고 갔다는 것은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서 가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양을 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늘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왜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를 의지하던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4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고 내가 너를 애굽 어떻게 보면 구원하기 위해 사명자로 보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르시고 사명자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이 만나주는 자리입니다. 사명자로 부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0년간 오고 간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방법, 특별한 장소를 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사명자로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일상을 특별하게 사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때에 일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히 모세를 통하 일하신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이고 요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헤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가능하면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계셨고 특별히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 있는 장면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아주 축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지에 올린 요셉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요셉을 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모세를 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하면서도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을 모르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스데반을 설교하면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이 하나님의 때라고 지금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 속에서도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미 보여주는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모세를 통하여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노릇할 때 마귀의 권세에 억눌려 있을 때에 바로의 앞잡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출애굽시켰음을 지금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 오히려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자부심을 여기는 모세를 향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똑똑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미 2살 때 죽었어요. 그 전에 나일강에 버려서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져서 건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괴백품에 자라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이렇게 쓰임을 받으시는 것도, 그 전에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세상의 학문과 무술을 겸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땅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요셉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모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